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중심으로 정말로 믿어지고 붙잡히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복음의 때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는 정말로 그러한 청년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배운 내용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들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면 날마다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바울의 전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건 바울 전도의 특징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시끄러웠어. 송사 문제도 너무 많고 서로 막 고발하고 누가 맞니 누가 틀리니 그런 막 갈등이 많았고 또 막 음행 문제, 제사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다툼이 많았던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바울의 어떤 일갈이잖아, 그치? 외침.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말이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고 말이야. 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말이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뭐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뭐가 계속 생기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생기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루터기 아이들한테도 어릴 적부터 심어주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모세가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 너 다 알잖아, 그지? 창세기의 1차 저자가 누구냐 하면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광야 1세대, 2세대들, 부모 세대들, 아이 세대들, 특히나 그 중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이미 봤잖아. 봤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봤어.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강대국인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봤고, 출애굽하는 역사를 봤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말씀 가운데 우레와 번개와 천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했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아, 목사님, 내가 진짜 하나님만 제대로 경험해보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많거든. 목사님, 나 하나님 좀 경험하게 해줘봐요. 그럼 나는 진짜 하나님 100% 믿어요. 본인 입으로 100% 장담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정말로 강하고 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40년을 경험하면서도 40년 동안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야. 왜냐? 이스라엘은 몰랐어. 왜 내가 가나안에 가야 하는지를 몰랐어. 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가지고 우리가 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야 하는 이유를 몰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를 몰랐어. 네 싫어 그랬는데. 이유를 몰라. 근데 마찬가지야. 왜 그리스도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복음 말하지? 왜 자꾸 전도하라고 말하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될까? 우리도 여러 가지 현실 다른 것에 집착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하고
왜 내가 전도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뭐로 시작을 하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체험했던 그 엘로힘, 강하고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누구냐? 너희를 광야 가운데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지? 여호와 하나님 말하잖아. 성경에 보면 언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줄 때 여호와란 단어를 써. 뭐지? 너희와 언약한 그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첫 번째 바로 뭐가 나오지? 그런데 뱀이 나와. 그런데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현실에 묶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더 이게 맞는 것 같고, 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는 그만 원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봤던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속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창세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누군지 확인해야 돼. 인간이 누구냐? 그 인간 중에 있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셔서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느냐? 왜 계속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확실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육체를 가진 인간.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육체를 가지고 있어. 우리도 똑같이 짐승처럼 몸을 가지고 있어. 육체를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기 너무 쉬워. 잘 깨져. 문제, 타격감 안 받는 것 같지만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계속 맞다 보면 뭐냐? 타격받아. 다 깨져버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야. 그런 흙으로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 깨지기 쉬운 육체, 결국은 죽고 나면 썩어 없어질 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 거기에 투자해.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 6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 투자하며 살아가지. 내가 보기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기 아름답고 내가 보기 화려한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다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 인간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가 되었다? 육신.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육신에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그런데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상처받고 깨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각인이 되어가지고 기준을 이루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래. 무엇도 가지고 있느냐?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게 컵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영혼을 불어 넣으셨어. 그런데 이 영혼이 그냥 우리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대. 불어 넣은 게 뭐냐?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 불어 넣어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을 가꾸는 일에 투자하지 않아.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 고린도전서 6장 말씀.
고린도전서 6장, 자, 읽어보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것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꾸는 일에 투자하지 않아.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서 육신적인 일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거 그것 때문에 나, 내 몸, 내 인생, 내 가치관, 결국은 나라고 하는 거기에 다 갇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돼. 신앙생활 전부 다 육신적인 거 붙잡고, 영이신 하나님 그래놓고 영적인 하나님을 내 육신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하고, 그런 신비주의도 많이 하지, 사람들이. 자, 그렇지. 자, 그런데 세 번째,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세 번째 뭐가 있다? 내세가 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 땅이 끝인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로 육신적인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세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내세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육신이냐? 영적인 거냐? 바로 영혼, 영적인 것으로 내 내세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나오지, 그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랬어.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 자,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자, 죽으면은 돌아갈 곳이 있어.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땅으로,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보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나와. 자, 그런데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어.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데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 그런데 예외가 있어. 원래 성경에는 예외성을 잘 두지 않는데 예외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야. 한번 찾아보자. 자, 24절 읽어보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 뭐지? 영원한 생명이야. 우리 안에 원래 만들어질 때 뭐가 있었다 그랬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 생명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어버렸대. 그러니 뭐가 없다? 이제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왜 자꾸 그리스도냐? 이 상태야. 심판이 없대. 두려움이 없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영적인 존재라서. 육신적인 것에 투자하면은 끝까지 여러분들 뭐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끊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고 이번 주 강단처럼 내가 전도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살아가면 작은 일에 원망 불평 빠지지 않아. 왜? 진짜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이 있는데 작은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다는 말이고 거기에 내가 부딪힌다는 말이거든. 근데 내 진짜의 그런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신 걸 내가 찾았고 발견했는데 다른 세상에 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자, 그래서 두 번째, 행복한 인간의 상태가 무엇이냐?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불신자도 외우고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불신자도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코로나 때 성경 구절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이 요거래. 이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거야. 읽어보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 성경은 너희가 건강하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아. 너희가 참 성공했구나, 행복하겠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 참 너희 돈도 많고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성경에서 그렇게 시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말씀을 읊조리는 게 행복이다, 그렇게 말해. 와닿나? 와닿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내가 읊조릴 수 있는 그게 뭐냐? 내 인생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해. 신명기 10장 말씀 한번 찾아봐라. 신명기 10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읽어보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한테 행복하라고 쓴소리도 하고 행복하라고 잔소리도 하고 행복하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행복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굳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철들면은 부모 말 듣잖아. 사춘기 때는 요즘 자꾸 예슬이가 날 협박해. 아빠 나 10대야 그래. 10대야. 사춘기야 그래. 그래서 얼마 전에 상해가 예슬이를 딱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예슬아, 사춘기는 무조건 반항하고 그런 게 아니야. TV나 매스컴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사춘기는 나를 찾는 거야. 제2의 자아, 나를 찾는 거야. 그런데 그 나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의 사춘기를 안 해도 돼. 맞는 말이잖아, 그치? 자, 사춘기를 지나든 오춘기를 지나든 사람이 철이 들면 뭐냐? 말을 듣는다고. 부모의 말을. 어떤 말이든 귀에 담아 듣는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계속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튕겨낸다고 말이야. 근데 내 신앙이 딱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럼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육신만 성장하면 안 돼. 우리 앞에 봤잖아.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또 사단한테 속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육신이 자라듯이 영혼도 성장해야 한다는 거.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영혼이 성장해서 잘생겨지자. 시작. 영혼이 성장해서 이뻐지는 그렇지. 영혼에도 눈썹도 좀 해주고.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개인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이 개인이 만나서 부부를 이룹니다. 그렇지?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가 양육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그 후대가 뭐냐? 미래의 행복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안 가까이 하느냐는 거기에 다 달려있어. 여러분의 결혼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 이 세상의 모습도 다 달려있어. 여러분 개인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 그런데 마귀는 이 행복을 빼앗아가. 그래서 뭐냐? 말씀이 안 듣기도록 만든 거야. 말씀을 빼앗아가.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지? 밭이라고 표현하잖아. 그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사단이 와서 즉시로 빼앗아간다고 그랬어. 그렇지. 사탄이 와서 즉시로 빼앗아가나니 말씀하지. 마귀는 행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안 들리도록 만들어. 절대로 이 부분에 그래서 속지 말고. 자꾸 두 손 이렇게 모으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인간의 행복한 상태는 뭐냐? 천국에 들어갈 때.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인데, 천국은 뭐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야. 계시록 21장 말씀 한번 찾아보자.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3절에 보면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함께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가 있지? 3번이나 들어가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게 바로 뭐냐? 천국이야.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 곡하는 것도 없고 이 인생의 그런 어떤 애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야. 우리는 끝이 아니거든. 우리는 죽음을 벌벌 겁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냐? 복음이 계속해서 무장이 되면 무장될수록 인생에 대한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다 사라져. 왜? 인생 최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죠. 네 번째,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맡겨버리세요. 갈등도 맡겨버리세요. 원망, 불평도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맡기기 힘든 거 압니다. 그때 또 맡기세요. 맡기기 힘든 거 알아요. 그때 또 맡기세요.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불신앙이 있을 때 거기서 또 다시 맡겨버려요. 맡기는 게 뭡니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를 또 고백하세요. 거기서. 그냥 주문에 오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 진짜 거기서 맡겨버리고 싶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진짜로 계속. 와, 목사님 안 돼요. 또 계속.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내가 그런 상태니까 내 안에 그런 것들로 이미 각인되어 있으니까 각인 전쟁입니다. 전쟁해야 돼. 각인 전쟁이야. 각인 전쟁. 그래서 이 인간이 누구인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말 안 듣는 사람 있을 거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육체는 다 성장할 대로 성장했는데 영은 뭐냐? 이미 죽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살아오면서 하나님 모르지? 분노, 상처, 애환 그런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여기서 여러분에 대한 답,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 청년의 때부터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을 내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